50절부터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 우리 세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 8월 첫 주 온 가족 새벽 기도 때 어떤 말씀 나눈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 거는 기억하시죠? 아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 살면서 또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우리 지난번 8월 달에 같이 나눴던 말씀은 야곱의 유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드렸는데 우리 개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유산으로 남겼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좀 간증거리들을 좀 자녀들하고 또 같이 좀 나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야곱이 나눴던 물려줬던 야곱의 유산 중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은혜들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복을 좀 같이 고백했던 시간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짧은 구절이지만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직 흉년이 오기 전의 모습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을 살펴보면서 우리 이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마 다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자녀들의 어떤 꿈 또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정했을 겁니다. 저도 두 자녀를 이름을 정하면서도 그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을 향한 이렇게 컸으면 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제가 영어 단어를 썼긴 했지만 첫날은 레거시 유산을 물려줬나 그것들을 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고민하던 가운데 아마 자신은 그 이집트의 문화에 따라서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문화에 따라서 이름을 짓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에서도 그가 어떤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었던가 그거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이 두 자녀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중요한 통찰력을 좀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각주 숫자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마다 약간씩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숫자 1로 해가지고 잊어버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잊고 놓아주다, 흘려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에 나샤크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자, 오늘 5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보통 우리는 우리의 몸 또 요즘은 뇌과학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몸이나 뇌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몸에 그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나는 잊은 것 같은데 또 그것이 내 삶에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과거의 어떤 상처들, 또 어떤 뭐 어려운 고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또 의식 가운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지고 기억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사실은 우리가 보면 과거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기억된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 과거에 이런 일들은 일어났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되는데, 여러분 이 요셉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보면 과거를 보면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에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과거에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 않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에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삶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요셉은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좋은 사건들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계속 잊혀지지 않는 고통들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이 자녀의 이 이름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요셉은 부정적인 나쁜 과거들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셉은 과거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보면 어때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자기는 이제 아버지한테 자기 형들의 이야기를 한 것, 뭐 총애를 받기는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학자들마다 얘기하죠. 어쩌면 아버지가 그 막내를 사랑한 것 때문에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한 그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보면 어때요? 비참한 인생 살죠. 형들이 팔아버리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서 또 잊혀져 버리고 이런 모습을 쭉 흘러가고 있는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삶 속에서 과거에 정말 비참한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짓는데 바로 므낫세라고 하면서 잊고 놓아주다, 흘려보내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형들에게 버림받은 것,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쓴 것,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또 2년 동안 잊혀지고, 이 모든 과거에 안 좋았던 그 모든 기억들 다 잊어버리고 놓아줬다. 이런 모습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 요셉에 있어서 만약에 과거에만 집착되어 있다면, 과거에만 붙들려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형들한테 버림받고 보디발에게 버림받고 또 관원장들한테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내 인생은 망한 인생 아닐까? 끊임없이 과거에만 붙들려 있었다면 요셉은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잊고 흘려보낸다. 내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 버림받았던 것, 잊혀졌던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흘러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흘려보내야 될 과거의 상처,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과거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뭐 농담으로 얘기를 하죠. 나중에 천국 가면 꼭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하나님 그때 왜 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좀 따져봐야겠다.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좀 잊어버리고 싶고 흘려보내고 싶고 좀 기억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고통이 생각나고, 어떤 일을 할 때만 보면 과거의 실패가 떠오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거에서 벗어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또 지난 또 8월 한 달 동안 또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야 할 과거의 상처 고통은 뭡니까? 혹시 내가 흘려버리고 잊어버려야 되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움켜쥐고
거기에 붙들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요셉이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잊어버리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이 뭐냐?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 과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흘려보냈다, 떠나보냈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에 각주로 2번 이렇게 해갖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성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번성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생육하게 하다, 번성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잊어버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만드셨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줬습니다. 자, 52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므낫세, 내 과거의 고통, 상처, 아픔들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기억하지 말아야지, 그걸 떠나버렸다는 것, 거기서 그쳤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과거의 아픔만 있는 상황으로 끝나겠죠. 근데 이 요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정하면서 생육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만드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요셉은 과거의 감옥에서 있었던 또 버림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 떠나보내고 뭐한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나간 겁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 이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있는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풍성케 하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길 원했다라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으로 보여준 이 에브라임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 과거에 나는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그걸 다 잊어버리게 만드셨고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책임주셨어.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채워질 걸 생각하면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내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둘째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두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들을 예견하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갔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 할 때 뭐 이게 히브리어로 에브라임 할 때 뒤에 임이라고 붙는 거는 복수형인데요. 여기서 임이라는 거는 에브라임이라는 거는 번성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뭐 복이 아니라 이거는 갑절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두 아들을 이 복을 이제 그 안에 빌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 또 내 자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48장 우리 지난달에 제가 야곱의 그 축복,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는 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아마 이 요셉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죠. 아버지, 얘가 장남인데 왜 오른손을 그렇게 합니까? 그 얘기가 이제 48장에 나왔는데 그때는 요셉은 도무지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왜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그 상황 가운데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서 내가 더 이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을 때에 야곱은 사실은 요셉의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자라갔을 거예요. 거기에 우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한 10몇 년 동안 이 두 손주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이 야곱은 이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이야기했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얼마나 그렇게 도망다니며 비참한 인생,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기억하셨고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함에 있어서 손을 엇갈려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언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손자 므낫세도 사실은 큰 민족이 되지만 이 에브라임 둘째 아들은 더 큰 자가 될 것을 예언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은 그 이름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즘은 사실은 꼭 중요하지만 이즘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끝냈다라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고통들이 왜 있었을까? 이 어려움들이 왜 있었을까? 거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미래지향적,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나를 책임져 주실 거는 궁극적인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족의 서열로 보면 므낫세가 오른손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고 나아갈 때는 그 서열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 하나님 앞에서 이 유산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잊음을 통해서 그게 전제 조건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으로 간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과거를 잊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물론 이런 고통이 있지만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거는 과거를 잊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은 고통들, 내가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여기에 붙들려 있다면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복을 뭘까? 이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를 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자꾸만 과거에 붙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풍성한 삶, 열매로 맺는 삶을 나아갈 때에 그 사명의 원리는 우리 창세기 21장 28절 우리 잘 아는 문화명령이라는 그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풍성한 삶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고통, 어떤 아픔들, 상처들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야?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고 또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이번 주 공부하면서도 교수님 한 분이 얘기했던 것이지만, 이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즉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됐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내가 열매 맺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노력을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게 빠진 상태에 내가 이런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건 자기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들의 가장 큰 교만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이만큼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주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다 뭡니까? 자기 열심이고 자기 욕망이고 자기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그겁니다. 앞에 과거를 잊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분이고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이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내가 잊은,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 이것들을 잊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제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산들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이게 물질일 수도 있고 신앙의 유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접붙임 바 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그건 빠진 채 우리 자녀들의 이게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이거를 물려줘야 얘네들이 복을 받을 것 같고, 이게 있어야,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내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것을 물려줬느냐, 그것을 통해 우리 자녀를 윤택하다, 이런 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앙의 유산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물질도 아니고 어떤 지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데, 우리는 신앙보다도 다른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매달 같이 이 온가족 새벽 기도에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다 뭡니까? 창세기부터 훑는 것 중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줬고 어떻게 그들에게 귀한 가치들을 물려줬는가를 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셨던 교훈이거든요. 옛사람을 버리고 옛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거함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 그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흔히들 많이 참 재밌는 거는 옛 습관을 못 버린 모습 가운데 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창피한 얘기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누구를 찾아가요? 장명소를 찾아가요. 근데 상당수의, 죄송하지만 신앙인들이 가서 내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거길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 습관을 못 버린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비전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길 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습관을 못 버리니까 장명소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서 이 아이의 이름.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농담을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장명소 가서 이름을 졌대요. 그런데 얘가 맨날 아프고 막 이러고 인생이 막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명소에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이 아이들이 이름이 이런데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장명소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이름을 잘못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열이 받아갖고 네가 이름 적어놓고서 뭔 소리 하냐고. 이게 그 사람들 뭐야, 책 보고 이렇게 쭈르륵 보갖고 그냥 이거 이름 적혀 있는 것 중에 하나 고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 습관에 접어들어서 이름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옛 습관이 꿈틀꿈틀 대다가 그게 튀어나와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찾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과거에 경험했던 억울함, 상처, 아픔, 고통을 모두 잊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이 지금 그 과거를 잊고 내가 풍요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게 그가 총리되지 않았느냐, 이거로 생각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나중에는 총리처럼 이런 높은 지위가 가서 뭔가 이런 복을 주시겠지로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한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복인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그가 이 아픔, 고통, 상처 이거를 잊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결과를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하나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일부러 자막을 안 띄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라고. 자, 창세기 50장 20절.
자, 요셉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혹시 이 요셉이 자기를 복수하지 않을까, 총리가 됐는데 나를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혹시 야곱이 죽으면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움인데,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계속 요셉의 인생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보디발의 감옥에 잡혔는데도 그는 형통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형통, 우리는 자꾸만 뭔가 높은 지위, 어떤 부유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것을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팔려왔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쓰고 잊혀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요셉의 과정 속에서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런 상황에 불평했다, 원망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흉년이 있기 전에 이름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므낫세, 과거를 잊어버렸다, 흘려보냈다.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흉년 전이라면 뭐예요? 요셉은 아직 총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에 지금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괴로움들은 계속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인생들을 돌아볼 때 과거는 있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왔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이제는 복수하지 않을까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제 우리 한 달 9월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들 좀 떠나보낼 거 떠나보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 인생에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이 계속 있을까? 거기에 붙들려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자꾸 어렵게만 하십니까? 거기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떠나보낼 것 떠나보내시고, 이 에브라임이라고 고백하는 건 번성케 하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우신 그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우리에게 사명 따라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우리는 이 과거에 붙들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떠나보내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생육케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우리 9월 한 달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즘의 축복과 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